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3직이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특별히 우리는 에이전트 킹입니다. 위임 왕들입니다. 우리는 이 왕권을 잘 수행함으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흑암에 묶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BC 872년에서 847년까지 25년간 남쪽 유다를 다스렸던 왕인데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통해서 많은 제자를 세웠던, 그래서 그 시대의 우상을 제거했던 그런 왕이었죠.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정말 왕중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왕권을 가지고 이 시대의 우상을 꺾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유일하게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자운동, 말씀운동, 복음운동을 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방백들을 보내서 지역에서 말씀운동을 하게 한 거 있죠. 다시 말하면 지방 장관들, 관리들을 보내가지고 말씀운동을 펴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지방 장관들도, 이 방백들도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단 말 아닙니까? 왕은 말할 것도 없겠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시키지, 몰랐다면 어떻게 이런 말씀운동을 관리들을 통해서 하게끔 했겠습니까?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특별히 선택받은 지파 아닙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내서 제자운동을 하게 한 거 있죠. 제자운동. 그래서요, 많은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8절에 보면은 주의 종들, 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복음운동을 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어제 그 TCK 사역을 하는 사모님이 오셔서 많은 TCK들을 지금 제자로 세우고 있는데, 자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하고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많은 증거가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제 우리가 동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면 끝나는 겁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언급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 가지고도 정말 사단을 못 이기고,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그런 제사장들이요, 죄 문제 영원히 해결 못했거든요. 해결을 하긴 했는데 한시적으로만, 일시적으로만 해결했죠.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왕도 눈에 안 보이는 적 마귀를 못 이겼어요. 그러나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말하면 복음을 굿뉴스라고도 하지만 유앙겔리온, 승전 소식이란 말도 있어요. 지금 흑암에 묶여서 지금 사주팔자 운명 따라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 승전 소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해방되는 거거든요. 그 TCK, 그 버락 오바마가 마귀가 세운 TCK거든요. 무슬림입니다.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가 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이거든, 그 사모님이. 그런데
한 게 하나도 없대. 버락 오바마가 한 게 있다면은 마귀 심부름 한 게 그게 다라는 겁니다.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그리고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도 못 쓰게 하고 어쨌든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겁니다. 게이거든요, 게이 오바마가. 그리고 그가 그 다음 주자로 세우려고 했던 힐러리는 레즈비안이었습니다.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나는 동성연예인들 때문에 대통령 출마했다고 힐러리가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정권을 잡았다면 아마 엄청난 재앙과 저주가 왔을 것입니다. 이 지구촌에. 그런데 트럼프가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 됐는데 얼마나 매스컴이 안 좋게 얘기를 합니까? 뭐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너무 안 좋은 사람으로 막 폄하하고 그런데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펜스 그 부통령이요 아주 오리지널 기독교인입니다. 아마 그런 분이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은 확 달라지겠죠. 여러분 어쨌든 이 TCK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그 뭔가 그 자기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그런 청소년들을 어린 아이들을 가리켜서 TCK라고 그래요. 이들은 미래가 없대요. 소망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국가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선교사 자녀들, 주재원들 또 회사가 가라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어떤 주관적인 것도 없고 너무 많이 그 정체성의 혼란 속에 있다라는 거. 이들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그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TCK들이 제자로 세워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게 되면 여러 나라를 가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구촌을 지금 말아먹은 사람이 바로 오바마거든요. 오바마. TCK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자 세우는 게 어렵지 않다. 여러분이 얼만큼 더 알면 다락방을 하겠습니까? 얼만큼 더 여러분이 성경 지식을 알아야만 여러분이 사역을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생 해답을 얻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여호사밧은 어쨌든 제사장을 보내고 관리들을 보내고 또 레위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지역에서 하게끔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근데 뿐만 아니라 왕 자기 자신도 이 운동을 했다니까.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운 겁니다. 지역에 복음을 가진 재판관들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을 재판하고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사사가 재판관 아닙니까? 재판관을 지역에 뒀단 말은 제자들을 지역에 세웠단 말이거든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운 겁니다. 아니 왕이라면 사냥이나 하고 궁궐에서 노래하는 가수들하고 놀만도 한데 그거를 마다하고 지역을 다니면서 어떤 백성들은 조롱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운동을 벌이고요. 제자들을 세워서 그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단 말이죠.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임 왕이면서 이 직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9장 우리 4절을 찾습니다. 역대하 1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19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을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그런 다음에 재판관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 그 다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 개혁을 단행한 거죠. 유다 왕 아사의 그 아들입니다. 4대째 유다 왕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축복과 응답을 노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받은 축복과 응답이
얼마나 컸습니까, 여러분? 여기 1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막 두려움을 줘가지고 유다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전쟁이 그친 거죠, 여러분. 전쟁이 그쳤다는 말은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전쟁 나면 다 상실되거든요. 20장에 보면 아람 나라와 연합군들하고 전쟁을 벌여서 승리합니다. 이런 복을 받았어요. 이런 응답을 받아요. 이게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 제자 운동, 복음 운동 제대로 하면 이런 축복과 응답이 온다니까요. 우리는 뭐가 부족하다, 뭐가 안 된다, 뭐가 필요하다 말은 하지만 이런 운동은 안 하잖아요.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리고 17장 11절 보니까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 조공을 받습니다. 17장 11절로 갑니다. 다시 11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아멘. 염소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마사이들이 굽는 염소 고기 그렇게 맛있어요. 생각이 납니다.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 최웅 선교사님하고 염소 한 마리를 10만 원 주고 샀어요. 그 식구들하고 같이 먹으려 사가지고 차가부족이라는 부족한테 마사이가 아니에요. 염소 고기를 좀 구라고 그랬더니 하루 종일 돌려서 구웠네. 그 저녁에 이제 아주 이제 입맛을 다시면서 이제 먹어봤는데 못 먹겠어요. 한 점도 저는 못 먹었어요. 마사이하고 그 맛이 아니야. 그래서 거기 있는 그 현지인들 다 나눠줬습니다만은 마사이가 염소 고기를 구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였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어쨌든 지금 막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17장 13절부터 19절에 보면은 많은 용맹스러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싸움 잘하는 용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 있죠.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14절 하반절에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16절에 보니까 20만 명을 거느렸고 17절에 보니까요.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여러분 복음 가진 이런 막 용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가진 제자들이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거 있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묻고 싶습니다. 얼만큼 잘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만큼 도대체? 예? 여러분이 얼만큼 잘하려고 합니까? 저는 중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심이. 어제 말씀하잖아요. 세계복음 한다고 저도 많이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많이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중심이. 마음으로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니기 이전에. (18장 1절을) 읽습니다.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 좋은 말이 나오니까 거기까지.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였다 그랬어. 이런 표현을 쓴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호사밧밖에 없어요. 여호사밧밖에.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 이런 표현을 쓴 성경은 여기밖에 없다니까. 이 정도로 복을 받았어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 성도들 필요로 한 게 많더라고. 특별히 경제, 건강,
자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도 이런 말씀 운동이 없어요. 말씀 운동 하지 않으려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였다. 전쟁이 그쳤다.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종합적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는지 아시겠죠? 우리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어린 렘넌트들,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학교에서 다락방 해라. 2명이든 3명이든 점심시간에 좀 쉬고 놀긴 놀아야 되니까 잠깐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는 하나님 자녀야, 이런 축복이 와 있어, 알겠니? 하고 기도해라. 제가 당부를 했다니까. 그런데 참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또 이 여호사밧이 실수를 합니다. 우리 이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겠죠. 첫째로 무슨 실수를 하죠? 이 훌륭한 왕이 18장 1절에 보니까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그 아합의, 그 악한 왕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키는 거 있죠.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19장에 보니까 아합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 나갈 때 같이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사돈이니까 안 나갈 수가 없는, 같이 나가가지고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수많은 병력을 상실하고요. 심지어 예후라고 하는 선견자한테 책망을 듣습니다. 19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19장 2절.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랬는데,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사밧 당신이 너무 훌륭하니까 하나님이 봐줄 거야. 다행이죠. 진노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워낙 훌륭한 왕이기 때문에 봐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장 악한 왕 아합, 이스라엘 왕 아합 왕 딸하고 결혼을 시켰는지 몰라요, 아들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한테 부탁했어요. 결혼 잘해라, 결혼. 불신자하고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하고 결혼을 해라. 물론 복음 가진 사람끼리 해도 많은 또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 그건 우리를, 돌 같은 우리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과정이지만, 그러나 너무 힘들어요. 불신자와 결혼하면. 사랑할 때는 몰라. 결혼해봐요. 코피 터집니다. 지금 보니까 끄떡끄떡 하는 분이 수없이 많네. 요번에 내가 주례를 마치고 나오면서 우리 청년들이 쭉 모여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 약속 받았어요. 내가 주례하는 거다. 주례하는 거다. 다. 어떤 여자 청년은 막 세게 흔들더라고. 아, 너 시집가서 빨리 갔으면 하는구나. 그런데 그러면서 나한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고 하거든. 대학 교수 모셔다가 하고. 여러분, 내가 주례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결혼 잘해야 됩니다. 이 결혼 잘못해가 이 훌륭한 왕이 와이프 때문에 악행을 일삼는 거 있죠. 영향을 받아서. 우리 황교수 전사님한테 저 전라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부탁 들어왔어요. 우리 여자 집사인데 결혼해가지고 대전 가니까 아주 사역 잘하고 훌륭한 분이다. 제대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같이 만났는데 남편이 불신자라. 지금 뭐 하는지도 몰라. 옛날 사역 잘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불신자도 그런 불신자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막 까짓까 천만의 말씀.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라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 왕하고 이스라엘 왕 같은 이름이 꽤 있습니다. 잘 찾아봐야 돼요. 아하시아도 유다 왕도 있고 또 저기 북쪽 이스라엘도 그런 왕 이름이 있거든요. 우리도 있잖아요. 손자가 여러 명이잖아.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런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악한 왕인데 또 이 왕하고 또 교제를 하네. 또 사돈 관계일 뿐만 아니라 그 아들하고 또 그렇게 절친이에요.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35절. 20장 35절부터 3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그래가지고 서로 친하게 지낼 뿐만 아니라 같이 무역을 하자고, 무역. 큰 배를 만들자고 배를 만들다가 하나님이 부셔버렸어요. 여기 37절 하반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가만히 보면 이 불신자를 끄는 게 아니라요, 동화되더라고요. 끌려다니더라고, 사업하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실패하더라니까. 만약에 성공해도 불신자하고 같이 끌려다니면서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요만큼도 안 써요, 그런 사람. 근데 거의 실패하더라고. 왜냐? 불신자는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럼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옆에 같이 있는 사람. 지금 이게 여호사밧의 큰 실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에 실패한 거예요, 관계. 여러분, 관계에 실패하면 결국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관계의 실패는 삶의 실패로 돌아옵니다.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게 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시집갈 때 보면 또 전혀 복음도 모르는 사람하고 또 복음을 알게 하고, 뭐 복음 알아도 영적 문제 많고 또 갈등이 많은데 아예 복음이 없다. 이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안 듣잖아요. 나는 23년 목회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빠져가지고 세계복음화 엄두를 못 내는 거 있죠. 참 안타깝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관계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사업하는 분, 제대로 복음 전할 수 있는 분이나 복음 가진 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결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 여러분 몸을 통해서 미래 살릴, 시대 살릴 그런 렘넌트가 태어날 건데, 레위 여자가 레위 남자하고 결혼해서 모세를 낳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복음 가진 그 엄마 아빠를 통해서 시대를 살릴 인물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만남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우리 단체 안에서 복음 가진 사람끼리만 만나야 된다. 근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불신자도 괜찮다. 단 결혼하면 어려우니 결혼하기 전에 사랑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복음 전달해라. 복음. 영적인 사실을 어느 정도 알게 해라. 그런 다음에 결혼해라. 제가 그렇게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얼렁뚱땅 결혼했다. 이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왕이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합니까? 손해를 보고 책망을 듣고 말이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 결혼 놓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사업하는 분들 잘 만나셔야 됩니다. 또 우리도 제대로 만나야 제자를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언약 관계여야 된다. 언약 관계. 우리가 다른 거로 관계가 되면 안 되고 언약 관계. 언약 관계 아시겠습니까? 언약 관계. 두 번째로 다락방 말씀 운동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500 다락방입니다. 500 다락방. 이 다락방이 되어져야 만남에서도 답을 주고 미션홈에서 제자를 세우기도 하고 우리 업에서도 역사 일어나고 전문교회도 하지. 다락방이 안 되는데, 다락방은 내 개인이거든요. 개인이 마가 다락방 일어난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체험을 시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아야 3장 이하 역사들이 일어나지. 2장이 없는데 3장의 역사 일어납니까? 그러므로 참된 시작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다락방이 일어난 역사고 다락방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운동을 여러분 시작하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언약 관계를 맺읍시다. 다른 동기 가지고 여러분 관계를 맺지 말고 언약 관계이시길 바랍니다. 물론 젊은이들이 사랑해야 결혼하는 거지, 사랑도 안 하는데 언약 관계라고 무조건 결혼합니까? 지금 뭐 조선시대입니까 지금? 그건 아니, 사랑해야 돼. 근데 또 어떤 자매가 물어보대. 목사님, 어떤 형제를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대. 어떤 게 진짜 사랑이에요? 왜 나한테 물어봐? 응?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랑 24시여야 된다. 24시 보고 싶어야 된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한다, 결혼하고도.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언약 관계여야 돼. 언약 관계. 서로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서로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포럼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가문 가정의 역사는 흑암을 못 이겨요. 여러분 언약 관계 맺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 언약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흑암이 못 건드려요. 그리고 이제 진짜 다락방 여러분 시작하시기 안 하는 분들은 그러면 여호사밧처럼 지역지역의 제자들이, 왜냐하면 구원은 잠깐이면 되거든요. 복음 전하면 되니까. 이번에 일본에 갔더니 거기 중국 사람 선교만 담당하는 선교사님이 와 계세요. 유지길 선교사라고. 근데 그분은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하던 분이야. 근데 뭐 3분, 5분 구원의 길, 몇 분 구원의 길을 그분이 처음 시작한 분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막 퍼즐도 있고요. 막 연구를 해가지고 자료가 많더라고 보니까. 그분한테 수료를 받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수료장을 받은 분들이 우리 단체 안에. 근데 이분이 거기서 중국 사역만 하거든요. 중국 사람들만. 근데 중국인들을 위한 그 전도 교재를 만들었는데, 중국말은 상형 문자 아닙니까? 어떤 모양이나 무슨 설명을 듣고 구상해서 글자를 만들었는데, 불교나 뭐 다른 주자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공자, 맹자, 이거는 한참 후에 중국에 들어온 거래요. 그거는 그들의 종교가 아니고 그들의 문화가 아니고 사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빨리 들어온 거는 이 기독교보다는 이 하나님 믿는 신앙이 들어왔다는 거지. 그 증거가 어딨냐? 한자 60개에 그게 나타난대. 60개. 그러면서 나한테 한 몇 개 설명해 주더라고. 밥 먹으면서. 진짜 맞는 거 있죠. 한자를 설명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라. 이게. 그걸 가지고 중국 사람 전도를 하는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대. 중국 사람들이 많네요. 난 불교가 우리나라 종교인 줄 알았는데, 나는 공자, 맹자가 난 우리 그 중국의 사상 문화인 줄 알았는데, 아 그렇네. 하나님 이 신앙이 먼저 들어왔군요.
내가 지금 지식이 짧아갖고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은, 그래서 이 중국인들 유학생들 모아놓고 초청장을 줘가지고 세미나로 모아놓고 그 한자를 몇 개 설명하면서 거기에 뭔가 감동받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대전에도 그런 유학생들이 많은데 한번 가서 우리 다민족 부하고 인론을 해서 한번 할 수 있으면 하겠다 그랬거든요. 배재대학교 얼마나 많이 와 있어요, 중국인들이. 여러분, 정말 그 어떤 중국 사람은요, 그냥 말씀 전했더니요,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내가 자살하고 싶었는데 내가 살았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이 말씀 운동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은 승전 소식이에요.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에서 해방됐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란 말이죠. 굿 뉴스 아닙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 운동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0다락방 놓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대전에 500다락방을 쫙 깔아가지고 이미 신천지 빠진 사람을 설득하려면 힘들어요. 마귀한테 꽉 잡혔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관계를 오랫동안 하고 전도하려면 어렵거든요. 제가 이단하고 몇 번 바꾸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하다가 포기했어요. 흑암이 꽉 잡고 있어요. 이 흑암의 역사거든요. 설득당한 게 아닙니다. 흑암이. 그래서 무당 사역하고 이런 이단 살리는 사역을 중단하고 갈급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거기 안 빠지도록. 그게 더 빨라요. 구석구석에서 다락방 운동이 시작된 여러분 되길 바라고 다락방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업과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 복음 운동, 제자 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500지역 다락방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정말 불신자와 무너져가는 세상의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불신자를 살리고 병든 역사를 치유하고 죽어가는 세상을 바꾸는 치유 사역자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